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명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유대교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직접 가담했으며 또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열심히 출중하여 다메섹으로 지금 원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그 39권에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 구약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였다면, 구약 39권을 정말 온전히 믿고 있다면 신약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어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못 깨달을 리가 없고 못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약만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 제가 요즘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거기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국은 유대교의 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자기들의 전승,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였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구세주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대상에 바로 사도행전 그 앞장에 스데반 집사의 장렬한 순교가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장면에 바로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흥분을 하였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는 자들은 저렇게 잡아 죽여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얻어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워낙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지금 도망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 원정을 떠난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수리아의 한 도시인데 당시에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었으며,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큰 박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으로 지금 피난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더 혈기왕성해져서 지금 이 다메섹까지 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잡아가려고 지금 의기양양하고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강렬한 빛으로 사울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으로 지금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근처에 와서 강렬한 햇빛과 함께 만나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그 지역의 한 지역에 들어가서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동시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뭐에 취해서 잠을 못 자서 어리둥절하게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분명히 깨어 있는데, 정확하고 분명한 내 자각 의식이 있는 중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무의식 중에 무언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 체험이 뭐냐? 아나니아에게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지금 저기서 눈이 멀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여서 그를 변화시켜라. 안수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라는 그 사인이 주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사울에게는
그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하면 너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이 지금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귀몽사몽 간에 악몽을 꾼 것이 아닙니다. 꿈을 꿔서 생신가 뭔가 전혀 모르는,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분명 내 의식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이고 사울도 마찬가지이고 자기 자각이 분명히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도 바울이 된 것 같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적은 무리이오나 적은 무리이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축복의 증거자들, 축복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즉 절대 주권에 의해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지금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분명히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렇게 핍박하는데 혈기왕성한 의양양한 기세등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눈이 멀어서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 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잡아갈 사람이 눈이 멀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당연히 좋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여기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혹이라도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났고 다시 음식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자기 자신이 잡혀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얻어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잘된 거예요. 눈이 멀어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력 상태, 차라리 잘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택한이라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서 기인된 선택을 뜻하는 것이며, 그릇이다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유용한 어떤 것,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 도구 이런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무엇인가 수용하거나 지니고 다니는 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 도구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혹은 개인이란 모두 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그릇이다, 이 도구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그가 주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는 사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지식, 교육열, 그리고 그 모든 가문의 위대함, 성경에 대한 지식, 헬라어에 대한 지식, 열정, 이 모두가 다 주님을 유익하는 방향으로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그릇, 즉 주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며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방인들과 왕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도구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간적인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간들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는 한없이 모자라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부도덕해 보이고 얼마든지 봐도 악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라는 인간을 보면 참 사기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이에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형이 배고파하는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그 배고파하는 그 심정을 이용하여서,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뭐 음식 먹고서 힘을 얻는 거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았어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권을 가로챈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보서 그런 모든 인간적인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간교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바꾸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의 지식과 세상에서의 경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 조건에 맞춰가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맞춰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 세상의 기준에 합격하기 위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합격하기 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좀 언덕 빠진 사람들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데 호흡만 해도 번지는 그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왜 꼭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입술을 벌려 찬양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좋은 날 왜 교회에 모여 앉아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휴가 나가야 됩니다. 제주도 모든 것이 예약이 끝났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여행길이 열려서 4인 가족 동남아 여행 가는데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죠. 교회 헌금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헌금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헌금, 건축헌금 할 돈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모아서 한번 일생일 때 한번 코로나 이후에 몇 년 동안 못 간 해외여행 한번 가야죠. 그것 안 되면 조금 줄여서 한 300~400만 원 가지고 제주도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휴가 내기도 바쁜 시간에. 어떻게든 휴가 내서 금, 토, 일 이렇게 내서 여행 가야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우리는 미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관점,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어차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어차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가는 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유명대에 합격하기 위한 조건을 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얻기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운동, 하나님의 선교운동, 하나님의 교회운동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칭찬과 인정을 위하여 헌신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곧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닌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상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 곧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로 22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서 사울이 아닌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켰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던 자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지금 굴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굴복시켰다라는 말은 본래 의미는 함께 쏟아 부어 섞음 이러한 뜻입니다. 이러한 단어는 주로 정신적인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혼동, 당황함, 분명한 인식이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어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꼭 사울이 유대인들을 자기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했다, 자기가 어떤 큰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무릎 꿇게 했다, 그렇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이해해 보면 이 굴복이라는 단어는 무릎 꿇게 했다, 다 쳐부셨다, 무너뜨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실상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다 보니 많은 유대인들이 당황하여 정신 상태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돈과 불안에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다 같이 사울 앞에,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무너뜨림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씩 전도되어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니 지금 정신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동에 빠지면서 불안해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세상 앞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신앙인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은 그러한 우리를 무릎 꿇리기 위해서 더 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오히려 우리를 무릎 꿇게 하려고 더 많은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달려들면 달려들었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빨을 드러내며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세상의 환경이지, 절대로 세상이, 불신의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된 우리 앞에 무릎 꿇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당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신 상태가 넉빠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인데, 공부할 시간에 수련회 가고, 고3인데 어떻게 매주일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그럼 당연히 성적이 떨어져야 하다는데, 11조 감사 각종 헌금하면 당연히 거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퍼져서 2년이 넘도록 교회 모든 모임을 제한했다면 개척교회만 없어질 것이 아니라 큰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다시 교회들이 번성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경은, 사탄은 어리둥절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은 지금 정신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 물질로 핍박을 하고 권력으로 핍박을 하고 전염병으로 핍박을 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을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힘을 얻어서 교회를 나가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교회에 헌신을 하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선교사에게 쓰임받고 있으니 이 세상은 지금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일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도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앙인들,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명을 더욱더 크게 보고 힘있게 달려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비판당하며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명자, 그 사명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릇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교회에 대한, 그들이 아는 헌신에 대한 지식과 판단이 혼란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인에 대한 모든 것들이 불안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 알고 있는 진짜 사명자에 대한 판단이 혼란스러워져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교회 다니는 종교인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주다 라고 외칠 수 있으며, 신앙인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찬양드리기 위하여 진정한 교회에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자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혼란스러워져서, 혼란에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절대 주권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선택이며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쓰임받는 도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열정으로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함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더욱더 진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